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더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윤복희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혹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유명한 노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 한 번쯤 들어봤을 때 이 곡 아는데 라고 들어볼 수 있는 곡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감동적인데요. 어떠한 가사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여러분 멜로디가 좀 상상되시죠? 부르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막 제가 들려요. 막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마지막에 가사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고서 마지막에 여러분 하면서 끝나는 노래여서 이 제목이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많은 감동을 준 가사이다 보니 여러분 가수들이 좀 리메이크를 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곡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가수 윤복희 씨는 옆에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은 크리스찬이시죠. 그래서 이 곡의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이라고 이제 가사를 대중 가요다 보니까 썼잖아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쓴 가사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그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실은 주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이 사랑의 노래로 생각하면서 지은 이 간증과 같은 이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다시 한번 그 가사 보여주시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너의 친구야.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서러울 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여러분 어떤 순간이죠? 가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한 줄기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나라는 존재, 주님이 함께 있다고 거듭 언급하는 이 마디마디가 반복되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죠. 나는 계속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리메이크한 가수들도 거기에 되게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슬픔 가운데 한 줄기의 소망을 보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곡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인생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마음으로는 다시 일어나고 걷고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먹어도 이미 다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절망, 그래서 그러한 의지조차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애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로 이러한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총 5장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다섯 장이 한 장 한 장이 그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합체 시라고 해서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가지고서 1절 기역, 2절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작되는 단어로 쭉 쓴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의 말씀은 3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이 기역, 4, 5, 6절이 니은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어서 총 6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장도 물론 시의 형태입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구조는 같은 그런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장르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듯이 이 예레미야의 내용, 그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고통과 실망과 분노가 이 시 가운데 들어가져 있고요. 또한 죄책감과 희망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 분노와 화와 슬픔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도 다 쏟아놓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 애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애가의 모습이 되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몇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보옵소서,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돼?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편과 이 애가를 봤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이 마음을 담아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애가는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때로는 항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의 마음들, 일어나는 끌어오르는 화,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나타내주는 이 말씀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날 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애가나 시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뭐냐? 너의 화가 나고 힘든 감정들을 나한테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험한 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로 하나님 앞에 막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다윗도,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도, 이 애가의 이 시인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유다, 이 바벨론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들의 상황이 몹시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쓰인 고초와 재난은 원어로 고초는 핍박을 당하다, 낮아지고 비천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재난은 집 없이 유리하다라는 안식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쑥과 담즙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상황, 시인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낮고 비천해진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성읍에서 쫓겨나고 유리하고
또한 핍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이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거듭 이렇게 언급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한 이 시인이요 20절에 이어서 자신의 이 마음이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낙심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죠. 시간이 지나도 그건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의 이 고통, 나의 낙심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거듭해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끝이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 텐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21절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낙심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고통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냥 절망뿐인데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21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시인이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린, 우리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나라를 다 잃어버린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인권 유린과 많은 것들을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 그러한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은 이 유다의 상황이 또 얼마나 비참했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기구들이 다 약탈당해 갔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런 아름다운 악기들 다 가지고 가서 엉뚱한 것에 쓰이고 다 팔아넘기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현장,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고통과 억압과 절망의 기억인데, 그러한 기억이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고 가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앞에 있어요. 이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온통 고통뿐이지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잠잠히 있다 보니까 무엇이 너머에 보였느냐? 마음 깊이 새겨진 고난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고백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다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인권 유린의 그 현장을 처참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진멸당한 거 아니야?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미 우리 나라, 민족, 내 인생도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생기게 되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로 시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유다가 그냥 이유 없이 당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결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혼의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부한테 있었죠. 바람 폈잖아요. 우리가 바람 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그거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 것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라함이라는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고통과 이 재난을 통한 절망적인 상황에 슬픈 탄식으로 호소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애가의 고백인데, 그러나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발견한 것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고난 뒤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여전히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망은 22절 23절 고백과 같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늘 뜨잖아요. 우리 내일도 해가 뜰 거고요, 오늘 밤이 돼도 또 그 다음날 밤이 돼도 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안정되시고 확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바로 이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고통 중의 상황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부모나 이렇게 뭐 친척으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그런 뭐 토지, 유산, 소유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죠. 이 삶의 기반, 살아갈 토대가 중요했죠. 왜냐하면 늘 뺏고 뺏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기업을 같이 받지 않는다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무엇을 이 삶의 기초, 토대, 기업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근원이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토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바로 자신이 의지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없이는 내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 없이는 나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애가의 상황과 같이 괴롭고 서럽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 같이 캄캄하고 허전하고 쓸쓸한 분 계십니까?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모든 삶의 토대,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어느 것 하나도, 무엇 하나도 내 마음에 둘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그게 커 보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참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기억하기 되게 좋다라고 한 가지 떠올렸던 게, 여러분 한번 뭐 성경책이나 핸드폰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눈앞에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한번 지금 갖다 대보실래요?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손이나 핸드폰이나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커 보이죠. 이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이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커 보여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공간이라는 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공간의 이 종이 한 장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냥 어디 바닥에 떨어져도 모를 정도의 이 공간 안에 이 A4 용지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고난과 소망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있다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커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공간 안에 이 A4 용지 한 장은 정말 저 끝에서 보이지도 않는 정말 하찮은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있지 않고 고난 뒤에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찬양도 되게 좋아했는데, 비행기 타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기권에는 되게 먹구름이 가득하고 막 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서 그 구름을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 봤을 때 여전히 먹구름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파란 하늘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먹구름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내 눈앞에 이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이것 너머에 이 세계를 봤을 때에 여전히 큰 그 하늘, 푸른 하늘, 여전히 이 공간은 이 문제 하나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가의 이 시인이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 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우리의 죄악으로 성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납득이 가는 이 이유가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진멸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디서 날라오는 이 고통의 문제 하나가 내 눈앞에 지금 가리고 있어서 이것이 크게 보이는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시편 118편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냥 단순히 입에 발린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냥 대충 우리가 맨날 죽겠네 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시인이 고백한 것은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듯이 또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망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인생 진짜 망했다, 저 회복 불가능이다, 파산 신청하고 막 다 가족들 연 끊어지고 아무것도 정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건 망한 인생이야. 그런데 누가 뭐래도 어떤 인생에 크나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 계획과 그 소망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2024년 너무나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바람핀 건 우리예요. 우리한테 유책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 한번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할 거야.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계속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고통의 절망이 조금만 찾아오면은 하나님 없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제가 오늘 유아유치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 물어보면 자! 막 이런 애들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고난은 소망보다 크지 않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소망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뭐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을 가져, 이거 아니에요. 쨍하고 해 끝날이 찾아올 거야, 언젠가는 뭐 좋아지겠지, 이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하면은 반드시 평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말하는 좋을 날이 있을 거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막연한 얘기죠. 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야, 뭐 굳은 날도 있는 거지. 하나도 위로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인 이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이것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